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해서 계시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제 22장은 그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주제를 놓고도 좀 얘기를 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21장으로부터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다시피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런 입장이지만은 이제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좌, 즉 다윗의 보좌를 취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 이 강은 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강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안을 순환하다가 아마도 그 강은 밖으로 흘러나갈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과 더불어서 생명나무가 언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주목할 점이죠. 생명나무란 무엇인가? 이것은 육체적 영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인간의 육신을 영원히 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꼭 취할까 해서, 먹을까 해서 그를 먼저 에덴의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도 차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부단히 발견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왔었지만, 그래서 진시황은 그 불로초가 어디 있는가 해서 한반도까지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런 영생을 소망하는 많은 제왕과 군주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으로부터 철저히 그것을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그거부터 정의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나요?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에 보게 되면은, 자,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잠깐 중요한 단락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줄기, 뿌리 거기에 접붙임을 받고 그분과 이제 한 유기체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을 예표해서 이렇게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비유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실질적인 어떤 나무가 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대목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는 심심치 않게 나온 것이요. 악인을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올리브 나무를 뭐 좋은 의미로 어떤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든지 그렇죠. 그 두 올리브 나무 그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죠. 자, 이처럼 사람을 심심치 않게 어떤 나무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나무고 나무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은 나무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생명을 그러니까 어떤 그 약효 같은 것을 어떤 약이 나는 성분의 그런 잎사귀를 통해서 사람의 그 생명을 보존해 주듯이 예수님도 그런 인간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포도나무, 자 이것은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선악과 나무에 해당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고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인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올리브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포도나무를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이요. 선악과에 해당하는 것을 자신에게 맞추셨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체가 물론 포도원이나 포도원 비유나 어떤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말씀하시곤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이 포도나무로도 비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구약과 율법 자체를 스스로의 삶으로 완수하시고 완성하신 그러한 구약의 완성자이시죠. 신약으로 넘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포도나무가 주님께 적용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단수로서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 의미상 복수로서 어떤 생명나무라는 품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이라면은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다수를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분이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수만 그루의 나무가 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 피상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런 부분을 연구한 사람은 생명나무 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됐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거는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엄연히 복수의 나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수를 쓴 것은 품종을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맺더라. 왜 12가지입니까? 12민족들에게 각각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과실은 영원시대의 12민족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한 달마다, 그러니까 1년에 12달이니까 각 매 달마다 각 민족들에게 해당하는 치유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 민족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열매를 먹는 것이요. 그들이 전체가 다 들어올지 그들의 대표자들이 들어오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민족들은 이 나무를 필요로 하고 이 나무를 통해서 그들은 육체적인 영생을 보증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자,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먼저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만일 이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하면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은 그들이 생명나무도 안 먹고 선악과도 먹지 않고 둘 다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채로 살았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요. 이거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영생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나무를 두신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적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제 인간의 영생이 바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를 자각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책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요. 혹시 둘 다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비록 사망과 지옥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영원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생명나무라는 것을 취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영원 시대의 어떤 일정 시기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시대는 영원토록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라레스 라킨의 견해이기도 한데 영원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33,000년인지 그러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이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갖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다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 나무는 열매만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도 약초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의 잎사귀들을 약초로 씁니다. 우리 근대 의학이나 약학이 제대로 발달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제 산야에서 나는 각종 약재들과 또 풀 이파리들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다치면 거기다 이제 어떤 염증을 방지하는 데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약을 썼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연 속에 그러한 인간의 질병이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약효를 가진 무수한 그런 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시 문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합성 약에 의존해서 이제 특히 도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이 영원 시대로 가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병원이 있겠어요? 의사가 있겠어요? 주치의가 있겠어요? 그때는 병원도 없습니다. 병원이 없으니 장례식장이나 또 요양원 같은 것도 없는 것이요.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 시대가 딱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제 천년왕국으로서부터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할 텐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옛날의 그런 잔재들을 여전히 갖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즉 천년왕국 시대에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살다가 영원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가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요. 왜?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기타 인간의 육신에 침해를 받는 부분은 그 죄 때문의 부분도 있지만은 인간의 육신 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이유를 해서 또 인간은 육신이 상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불시의 어떤 아픈 부분들이 생길 때 치유를 받아야겠죠. 고질병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치유를 받아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생명나무의 기능에다가 맡기시는 것이요. 그래서 혹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민족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취해서 약으로 쓰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자, 일종의 병원을 대행하는, 의사와 병원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이 나무가 수행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원 시대가 시작하고 어떤 몇 세대가 흐르고 그러는 동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거의 필요가 없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서 완전한 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3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저주가 없다. 저주. 자, 이 땅을 저주로 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지 밭을 갈아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땅은 인간을 영생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저주를 제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과 땅을 불태우시고 완전히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21장에서부터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저주들도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고 땅을 갈아서 먹을 필요는 없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도 물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복받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 영원 시대에는 그보다 더 복된 땅이 될 것이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영원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천년왕국 때부터 왕들과 제사장들로 또는 우리같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영원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천사처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구약 성도들 그리고 환란 성도들 그렇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들인데 그 12민족으로 재편이 된 그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들을 통치하는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4절 그들은 그 얼굴을 볼 것이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다. 자, 그들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다 하는 장면은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요. 식별보호 같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자기 백성이라는 표시를 의미하는 그런 666의 표를 주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탁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또한 그를 섬기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마에 누군가의 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을 이제 어떤 집에 노예를 들이면은 이마에다가 인두를 가지고 좀 잔인하지만 인두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지지기도 하죠. 종이라는 노예라는 표시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이제 문신을 뜨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이제 그 사람 그 집안 그 가문의 이제 종이 되었다라는 뜻에서 표를 줍니다. 이것은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종들의 표는 영광스러운 표이기 때문에 노예의 표식은 물론 아니겠죠. 5절 거기에 밤이 없겠고 그들은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을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또 얘기하지만은 이제 앞서 21장에서도 밤이 없는 구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땅과 또는 새 하늘에는 밤이 있어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사계절도 아마 그런 사계절 개념도 있을 것이요. 뭐 물론 그런 지금 같은 식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어떤 또 온화하게 바뀌겠지만은 다 있습니다. 계절도 있고 달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예외다 하는 것이요. 이것만은 낮이 없고 밤이 따로 없습니다. 전체가 다 낮인 것이요.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새 예루살렘은 이제 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지상의 다른 뭐 뉴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도성들에는 굉장한 이제 야간 그 조명이 화려하죠. 그래서 그런 도성들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한 나이트 라이프, 밤거리 그런 밤거리 유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타락과 부패와 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도시의 화려함을 쫓아서 그 순수한 자연을 버리고 도시의 화려함과 그런 허영심을 쫓아서 분화비처럼 이제 도시로 자 다들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이제 개발 도상국에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미국이나 다른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이미 백수십 년 전부터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도시 문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도시 문명은 기존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밤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몰래 죄짓기를 좋아하고 몰래 어디에 좀 음침한 데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범죄하는 그런 마피아라든지 포주라든지 또는 그 주류업자라든지 그런 자들은 이제 이 도성에 발붙일 자리가 없겠죠.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지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카드 게임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래야지 이제 나이트 라이프가 제대로 형성이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는 이제 이 도성은 아주 투명하다시피 한 도성인 것이요. 그들에겐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그 인공적인 광원도 필요 없고 자연 광원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초자연적인 광원이 비추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자, 모든 광원들이라고 했을 때 태양빛이든 어떤 LED 조명이든 형광등이든 모든 조명들은 빛이 있으면 음영이 있게 마련인 것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요. 자, 햇빛은 참으로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계에 있어서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다 비춰주는 그러한 자애로운 햇빛에 비유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햇빛조차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비추지는 못하는 것이요. 인간은 햇빛으로부터 숨어서 온갖 어둠의 일들을 도모하는 자들이 또한 있는 것이요. 마치 드라큘라처럼 숨어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어떤 속성입니까? 모든 것을 투과하고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모든 것을 다 백일하에 드러내는 그런 빛이죠.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 빛 앞에 숨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빛은 기분 나쁜 빛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서치라이트를 비출 때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찌푸리다시피 하는 그런 빛도 있죠. 또 사람이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다치거나 아니면은 멀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지난달에 이제 미국 전체를 가로지르는 이제 횡단하는 그런 개기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축제 분위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색안경 검은 안경을 끼고 나와서 그 일시 현상을 관찰하는 그러한 행사들도 많이 했었던 것을 보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준비를 안 하고 나가서 맨눈으로 일식 보겠다고 하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것이요. 태양빛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에게 유해한 요소들을 또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의 원형이신 그 태양의 그 창조주이시자 태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하나님의 빛은 인간에게 해로운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빛이지만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입장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 빛은 아주 좋은 빛인 것이요. 기분 나쁘지 않고 또 어떤 그림자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춰주는 좋은 빛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비추심 아래 사는 사람들이 제일 복된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존재들인 별빛이나 달빛이나 햇빛이나 이런 빛들에 의존해서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민들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비추임을 받고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직접적으로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라고 했습니다. 통치는 천년왕국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 테스트 해보면서 또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그 전초 작업을 하시는 과정이지 천년왕국으로 해서 다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원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시대에 천년왕국의 일들은 더 큰 스케일로 더 큰 범주로 해서 확장되어서 수행될 것이다. 이게 전 우주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6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을 신실하고 참되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자, 하나님의 일을 감지하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일을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인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런 감각이 둔화되겠지만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신비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직 공개하지 않으신 계시록에 떼어져야 되는 그런 봉인들에 관한 말씀들도 있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벅차고 버거운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것도 교리적인 말씀들만큼이나 중요한 말씀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하고 기본적인 것만 알고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알 수가 있는데 즉 그것은 우리가 영원 시대에 관한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면 점점 더 알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별 가치가 있느냐?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신경 쓰느라서 먼 미래라는 그런 일들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은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들이라든지 뭐 배교라든지 이제 교회의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가 질려 있어서 앞으로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날까, 기근이 올까, 교회 시대 끝에 무슨 어떤 재난이 올까 해서 온통 사람들이 신경은 다 거기를 쏠렸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이미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대화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년에 시작하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주가 시작하기 전에 휴거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그 대환란의 해악도 받지 않고 7년에 마치고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허니문을 천년 동안 즐긴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거기서 주님의 도성 우리가 약속받은 그 아름다운 저택들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요 또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대환란도 아니고 사실은 천년왕국 자체도 아니고 그것도 과정이니까 그것도 중간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장소는 영원시대인 것이에요. 영원시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또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고 그래서 계시록이 단순히 대환란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관심을 제일 집중하라고 인도하고 있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이 바로 22장이다. 끝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앞부분을 이제 1장서부터 20장 이런 부분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허덕이며 지나온 사람들은 22장쯤 가면은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중요성을 그렇게 실감을 못하고 앞부분들의 엄청난 내용에 질려버려가지고 22장은 그냥 그렇게거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22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앞에 장들은 그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란에 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 사이의 일들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2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 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7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은 2000년 전에 속히였다고 해서 지금은 더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히라고 하셨으면은 그 속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속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 하루와 같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더디 행하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 6일로 말씀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입장도 되어 보신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과 같이 이 땅에 사람의 냄새나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33년 반 동안 사셨죠. 인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경을 읽으시는 것이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더디가 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속히 오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은 지금 펜이 안 나오네. 네. 자, 성경은 예언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도 있습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예언하는 당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든지 몇 세대 후라든지 심지어는 500년, 1000년 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예언이죠. 자, 예언은 시대를 초월해서 되어지죠. 구약 시대에 영원 시대를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에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그냥 건너뛰어버립니다. 자, 그런 초월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리하고는 사실 그 예언이 나온 그 시대의 교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시대를 막 건너뛰어서 예언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교리라고 할 때 이거 교리는 각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교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론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한 구원론이 있고 신약시대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왕국 시대에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하 구약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천연왕국, 환란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툴이 무엇입니까? 역사죠. 성경은 역사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실제로 그 성경에 제시된 왕국들의 역사들과 실제 역사들과 맞아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또 이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그렇다면은 교리도 실제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죠. 이게 전부 다 필요한 것이요. 근데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교회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계시록은 교회 시대의 신약 중에 한 책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 지켜야 되고 우리 시대에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내용은 거의 아닙니다. 대부분이 환란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또 심지어는 천년왕국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시대의 구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짐승의 표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이를테면 베리칩이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을 지금에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도 지금 있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무엇이 있고 베리칩이 있고 미래에는 또 있고 이렇게 막 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시대하고 환란 시대하고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깨닫고 계시록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피난처를 악용한다든지 계시록 12장에 피난처를 악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시록 교리를 자기와 자기 추종자들에게 맞춰서 어거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유사 종말론, 피난처 도피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추종자들을 모아들이는 그 자들이 그 목사들과 그 선교사들과 그런 자들이 복을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 교세를 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 복음 사역자로 써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험에 의존하는 자들이고 그들 자신과 추종자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을 지킨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시대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만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지켜야 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지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든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라든지 환란 성도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교리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8절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었던 그 천사 앞에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쯤 되면 이 천사에 대해서 알 법도 한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천사가 문자 그대로 진짜 천사인지 아니면은 이를테면 다니엘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다니엘 같은 그런 거룩해진 성도를 가리킬 것이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무수한 지난 시대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겠죠. 거기에 마틴 루터도 있을 것이고 요한 웨슬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나간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다 거기에 있을 것이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을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이것은 99%의 가능성으로 볼 때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군지도 베드로가 누군지도 척 보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지각이라는 것은 이제 이 현실적인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사람이 변화된 상태로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요한은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척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척 보면은 이 사람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다니엘이구나 알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알았으면은 경배하려고 안 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경배하려고 합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의 휴거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휴거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죠. 거기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요한이 실제로 이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건 휴거의 모형이었어요. 요한은 모형적으로 휴거를 받았지 실제로 몸이 변화되면서 이제 초자연적으로 변화되면서 올라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형적으로 경험한 것이요. 그러니까 모르죠. 여전히 이 육신의 지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어쩌면 이 천사를 경배하라고 했던 것은 이 천사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아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주의 천사 아닐까, 즉 예수님이 천사로 현현하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천사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이제 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경배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왕과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천사를 그냥 단순히 경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문맥적으로 파악해 보건대 이것은 아마 요한이 이분이 혹시 주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인 분이 아닌가 하고 순간 착각을 했을 것이다 얘기요. 그래서 경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요한의 착오가 또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실체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힌트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남기게 된 것이요. 성령께서 이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9절에서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킨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다. 즉 유대인이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다. 너 같은 유대인이다. 그러니 너희 형제인 유대인인 나를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내 동료 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같은 주이시 유대인이라는 뜻에서 말씀한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내 형제들과 같다고 했으니 이 유대인은 이 천사로 나타난 유대인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는 것도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가 제일 적합하게 적용이 될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니면 뭐 다른 소선지서들의 선지자들? 별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고 딱 한 사람이 정확하게 딱 해당이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요한계시록역에 해당되는 다니엘서를 쓴 그 저자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 천사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꾸중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바가 또 있죠. 무엇이냐면 이제 다니엘의 체험에 연관된 삶의 간증과 연관된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요. 다니엘이 어떤 경험을 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다 바벨론의 다신교의 풍습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잠깐 실족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그로부터 영예를 받아서 왕국의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교만해져서 금신상을 만든 것이요. 자기 꿈에 나왔던 형상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라고 모든 백성들을 이제 강요한 것이요. 그 와중에서 다니엘은 침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그 범법한 즉 우상 숭배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죄수 목록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만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불경죄로 잡혀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길래 안 잡혔냐는 얘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게 절하라고 시켰는데 만약에 다니엘도 안 했으면은 아마 붙들려 왔을 것이요. 근데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어딘가 숨어 있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떳떳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잠깐 자, 이런 상황이 초래된 이유가 다니엘 2장 46절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했습니다. 다니엘을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은 다신교를 믿는 바벨론 왕이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신이 하나 더 생기나 몇 개 더 생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제에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신으로 자기 신의 목록에 추가시키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경배한 것이요. 자, 이거를 다니엘을 만류하거나 그 자리를 모면하든지 이 경배를 막았어야 되는 것이요.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다니엘을 내쳤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 그 바울이 그런 케이스였었죠. 그 루스트라가 맞나? 그 주피터 제사장들이 와서 그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제물을 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경배를 막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놈들을 죽여라고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돌에 맞는 처지가 됐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험의 온데에는 다니엘의 실수가 작용했다는 것이요. 그가 경배를 은근슬쩍 받아들이는 우물범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도전과 시험을 주셨다는 게요. 다니엘은 그것을 삶의 체험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 다니엘은 자기 생애에서 발생했던 그 불행한 사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자기가 실족할 뻔한 그 일을 연상하면서 요한에게 너는 그리하지 말라. 나도 실수했었는데 너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어떤 자전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뜬금없이 라크만 박사님이 뜬금없이 이 천사가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찍는 것이 아니에요. 감으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적 진리라든지 또 라크만 박사님의 주석서라든지 그와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무슨 육감이 좋아가지고 찍는 감이 좋아가지고 해석이 탁탁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구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요. 구절들을 앞뒤로 살피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게 이렇게 머리 빠질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하지 않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이 책을 이어의 말씀들을 몽리하지 말라.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언제의 기준으로 가깝다는 얘기죠.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봉인된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의 때가 가깝고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이 현실화될 날들이 우리 앞에 초읽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봉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몰랐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구분, 분간도 잘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한 번으로 알았어요. 선지자들은 골짜기를 보지 못하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골짜기를 못 보고 산봉우리, 그 두 개 겹쳐진 산봉우리만 봤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한 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에 있어서는 다 알려졌죠. 그와 함께 계시록도 우리에게 열린 책으로 되었습니다. 11절 불의한 자는 불의함에 있게 더러운 자는 더러움에 의로운 자는 의로움에 거룩한 자는 거룩함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고정된다는 게요. 영원 시대는 고정됩니다. 이거 왜 안 나오지? 영원 시대의 특성 신분, 체제, 제도, 심지어 시간의 흐름,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 자, 그것은 뭐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마네킹처럼 서 있는 그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멈춘 장면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사건들이 발생하죠. 안 좋은 의미에서의 사건들이 발생하죠. 어디에 무엇이 재난이 났다, 어디에 무슨 전쟁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불안한 일들이 터지죠. 그런 것이 없어요.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일만 있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전래동화에서 그들은 그렇게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결말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 동화에서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할 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뭐 해성이 폭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행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끊어질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요. 계속 행복하고 계속 좋은 일만 있고 계속 바람직한 상황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이 봤을 때 멈춘 건지 흘러가는 건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즉 그 아마존 강이나 무슨 거대한 강이 흐르는 장면을 보면 멀찍이서 보게 되면은 그 강이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 이게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이요. 물론 가까이 가면은 보이지만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라는 것이 그 인간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이 뭐예요? 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왕조가 교체될 때, 무슨 왕이 등극한다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역사적인 이벤트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사서들이 쓰여지죠. 왕조가 교체되지 않고 자, 지구상에 한 왕국만 있고 그 왕국을 통해서 쭉 통치가 되면서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역사 쓸 맛이 안 나겠죠. 그게 무슨 역사가 되겠습니까? 네, 수많은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하고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역사가 흥미진진한 것이요. 네, 그러면 이제 영원시대는 참 재미없는 역사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네, 우리가 사는 역사는 흥미진진하지만 또 살떨리는 역사인 것도 사실이죠. 수많은 전쟁들, 살육들, 대학살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행복한 흥미진진이 아니라 아주 두려운 것이요. 하지만 이제 영원 시대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의한 자 그대로 불의함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제 불못에 넘어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죠. 물론 지옥에 들어간 이상에는 그때부터는 갱생의 여지란 교화될 여지라는 것은 더 이상 없지만은 이제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지옥에 새로 가는 사람도 없죠. 지옥에서 나오는 사람도 없죠. 그들은 거기에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죠. 고정된 것이에요. 고정된 것. 더 이상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교류되거나 순환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움에 있게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거룩함에 있게 하라. 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새로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새로 구원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시대입니까?
구원 받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고 자기 길로 가서 멸망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자기가 영원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소위 말해서 기회의 시대, 기회의 땅, 노다지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 시대 가면 거기서는 무슨 전도나 구령이나 거리 설교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필요가 없죠.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도 없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지금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 할 일이 없어서 참 과거를 한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이것은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는 부분은 큰 백보자 심판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심판은 행위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간증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는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을 상과 동일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상과 구원은 다르다. 구원은 달라. 이거 인정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구원이 상이고 상이 구원이지 뭐 구원 플러스 상이 어딨어. 그냥 구원 받으면 그게 감지덕지하고 그게 상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단히 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뛰고 평생 노력하고 하면서 구원을 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믿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참으로 딱한 것은 성경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구절을 애초에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요. 상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상이 곧 구원이야 이렇게 해버린 것이요. 상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공평한 분배하시는 분, 그러니까 똑같은 분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뛴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상을 많이 주시고 적게 헌신한 사람은 적게 주시고 헌신을 아예 안 한 사람은 상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행위하고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게 무슨 상과 같이 등급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에는 등급 차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무슨 고급 구원과 중급 구원과 저급 구원 차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뭐 무슨 7층 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캐톨릭의 헛소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 했던 사람은 7층 천 가고 좀 못한 사람은 6층, 5층, 4층 이렇게 무슨 층수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은사주의자들이 그 중에 하나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13절 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 말씀이 거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에서도 나왔었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이게 성경을 요약하자면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처음 있고 마지막이 있으면은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숫자 체계는 1에서 7로 끊어지면서 다시 8로 넘어가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에서 시작해서 다시 쭉 나가게 되면 그것을 소위 무한이라고,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게 시작과 끝은 성경의 창세기와 계시록인데 우리가 이 시작과 끝에서 이제 끝을 보고 있는 것이요. 즉 성경의 오메가와 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또 계명들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적용되는 계명들이 있고 구약 성도들한테 적용되는 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하면 구약에는 지켜야 될 그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좀 더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영원시대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문들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도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 눌러 앉아서 산다는 뜻은 아니죠.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21장 24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는다. 땅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온다 하는 식으로 비지팅한다는 것이지 거기서 거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권리라는 얘기예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100% 지옥에 가서 이 도성에 출입을 못하죠. 그들은 불못에 옴짝달싹 못하고 불못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도성에 출입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다 얘기요.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부분은 10계명이라는 부분은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영원 시대인데, 영원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그 율법 시대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들에 살면서 그 당시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로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기순번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출입권 얻기 위해서 줄 서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도성에 이미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생명나무에서 얼마든지 뭐 취해서 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별 차이도 없지만 우리는 내재된 영생을 갖고 이미 살기 때문에 굳이 생명나무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언급이 안 되는 것이요. 하지만 생명나무가 나무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도성에 못 들어가는 부류는 누구인가? 지옥에 간 사람들이죠. 그들을 또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개들, 마술사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제 나열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8절에서 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참 이게 시간이 좀 남았네. 이게 이제 시간이 남았긴 한데 혹시 뒤에 부분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는 먼저 뒤에 부분 싹 마치고 이제 15절은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1절 넘어가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자, 나 예수는 이 말씀을 쭉 하시던 분이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 예수는 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인데 이 초청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초청이기 때문에 나 예수로서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여기서 교회들에 관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또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뭐처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내용을 집중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 주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권속들, 하우스홀드,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들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지만 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죠. 그래서 그는 불멸,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다윗보다 앞선 그의 뿌리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빛나는 새벽별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이것은 100% 새벽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요, 그리스도의 인성이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하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 누구든지 생명수의 샘을 마셔라. 성령이 말씀하고 또 신부가 말했다 얘기예요.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교회가 이 계시록의 화자의 입장으로 딱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도 신부에 소속된 그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오라, 오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초청이죠. 구원 초청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서 우리 능력으로 구원시켜서 하겠다고 초청하는 건 아니죠. 자,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장을 우리가 대행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영생으로 초청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령이요 전도요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듣는 자도 오라.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복음을 듣고 싶으나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근처에서 살지만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들을 귀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자, 구원을 갈망하지만 진리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영생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일 것이요. 그들에게 오라고 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영생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해라. 원하는 자라고 했어요. 구원을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원한다는 것은 자의지죠. 그 사람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물을 마시고 싶어. 나에게 물 한 컵을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죠. 아무리 내가 목이 마르다 한들 내 입을 열어서 내 혀를 놀려서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없으면은 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요. 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이 담겨있는 물컵을 우리 앞에 놓아주셨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마시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어야지 마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그걸 제시를 하고 원하기만 하면 그걸 잔을 들어서 마시라고 주신 것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잔을 자기 코앞에 놓고 제사상 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저걸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저게 어디 무슨 이상한 독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닐까? 의심한다든지 나는 마시고 싶지만 내 손이 안 올라가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건다든지 그런 칼빈주의식으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셨고 생명수를 주겠다고 이게 열어놓고 계신 것이요. 값없이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우리 복음 증거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영생을 받으라라고 가장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파자들인 것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영생을 팔지도 않고 영생을 돈이나 다른 인간의 종교행위나 노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달래주고 마사지 해준다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얼러주는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단순하게 전하고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바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실 뿐더러 그걸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가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실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섬겨왔던 신, 즉 세상 신 마귀는 그렇게 인자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거절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7절에서 값없이 영생을 주겠다고 생명수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무식이나 자기 완악함을 탓해야 되겠죠. 18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 변개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시는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변개자들에게 이 말씀을 종종 적용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쓰기도 합니다. 18절에 더하면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포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첨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에녹 의사를 믿으라고 한다든지 뭐 구약 외경을 믿으라 한다든지 위경들을 들고 나온다든지 또 무슨 그런 부류가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들 탈무드라든지 그런 것을 성경과 견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종말의 때 마지막 예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시록 가지고는 잘 몰랐는데 저 에녹의 책을 보니까 뭐가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귀가 솔깃해가지고 콧뚜레를 깨가지고 끌려가는 것이요. 거기로 가면은 결국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이요. 거기 가면은 배울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참여하는 자들, 즉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들에 더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가서 좋다고 따라하는 자들에 있어서 심판을 내리겠다. 그게 무서운 심판.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어떤 재앙들이죠? 대환란의 7 호리병, 7 나팔, 7 봉임 이 심판들이 있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고의적으로 변개시키는 자들, 어떤 성경의 분명한 말씀들에 대해서 첨가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대부분이 거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그런 신실한 신앙이고 간증이 좋고 구원이 확실히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목사들, 그런 선교사들, 그런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다 썩은 자들일 것이요.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요. 자기가 성경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면서 그 짓을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또는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속아가지고 잠깐 흔들린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마귀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대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여기 있다는 것이요.
19절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도성과 라고 했으니 이 도성에 들어가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요. 14절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은 생명의 체계에서 제하여 버리시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성경 변개자들, 삭제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지지는 않습니다. 18절과 19절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100% 적용이 됩니다. 100% 적용이 되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 변개자들, 첨가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역으로 적용을 한 것이지 오리지널의 18, 19절의 의미는 대환란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위험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때 대환란 때 성경 변개하고 삭제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저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변개된 성경들을 만들어낸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이제 유보하시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그 죄질이 더 악한 자들인 것이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순종하고 그때나마 회개해야지 또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삭제하고 그런 짓을 지금처럼 계속하면은 무슨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주하는 것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변개하는 짓은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 지금이든지 환란시대든지 그 언제든지 간에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끝이 좋지는 못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20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반드시 속히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성도의 기다리는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한 마음인 것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단지 어떤 노화나 죽음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환난이나 그런 부분을 피하고자 재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껐는데 내가 사채를 썼는데 이거 갚을 기한이 돌아오는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 돈 갚기 전에 갚아야 되는 기한 오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기가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빨리 오셔야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억, 피조, 창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누구도 만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먼 미래로 밀쳐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 거짓 교인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속히 왔고 이제는 진짜로 초일기의 의미에서의 그 속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생애 중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생애의 날들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요.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확정되고 고정되어 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될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웃들, 친지들, 우리가 아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갱생의 기회가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맡은 바 자기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되겠죠. 자,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마치면서 15절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22장 15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바깥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그 영무에서 머물러야 되는 어떤 나고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꼼수라는 것이요, 성경 해석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걷는 해석이 있고 꼼수의 해석이 있는데, 이게 그 자기가 성경 꽤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도를 외면하고 꼼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름길이죠, 지름길. 그 유혹에 왜 빠지는가 하면은, 이게 그 정상적인 해석을 하고 상식적인 해석을 하고 하면 그게 재미가 없다는 것이요. 정석대로 가면 이게 뭐가 자기가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으니까는, 주로 상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견칙을 부리는 것이요. 그리고 바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 밖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 밖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깥이라고 했지만, 자, 위치적으로 물론 새 예루살렘 바깥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을 것이요. 근데 더 바깥에는 뭐가 있죠? 그 바깥에는 뭐가 있죠? 불못이 있죠. 불못. 진정한 바깥입니다. 불못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도성에 출입할 고난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서 주구장창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는 것이요. 어디? 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보다 더 소외된 저 바깥 불못에 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걸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불쌍하게 무슨 노숙자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무슨 난민촌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사는 좀 멍청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은 그게 무슨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뭐 그렇게 해프닝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잘못 이렇게 약간 착각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은, 작은 해석의 차이가 큰 결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슨 사상을 만들려냐면은 행위구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행위구원 쪽. 구원에도 등급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꼴찌 등급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행위구원을 가지고 사람 요리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생짜로 행위구원 믿으라고 들이미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짜고짜 행위구원 믿으라고 그 어떤 거짓 목사가 가르치면은 그거 덥석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요. 순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떡밥을 던지고 미끼를 던지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자꾸 흔들어 놓고, 또 그 사람의 체험이 어떤 이상한 뭐 영적 체험 같은 것을 시켜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가면은 이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해. 구원에는 1등급, 2등급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또 그 확신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아주 피 터지게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짬뽕식으로 은혜 복음 플러스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의 행위 구원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섞어찌개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은혜 복음만을 가르치고, 근본주의자들도 아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 사람들도 이제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은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들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의 확신,
물론 저희 확신이기도 한데 이 은혜 복음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붙들려 자기 신념을 거기다 놓은 사람들은 소수이지만은 우리가 전파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계속 경각심을 가질 것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그런 작자들에 대해서 뭐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신사도라든지 또 행위 가르치면서 은혜를 짬뽕시키는 그러한 사이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경고를 하니까 그 자들이 이제 부지런히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이게 쇼를 해야 되는 것이요. 네, 크게 판을 못 벌입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에 배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날에 배교할 때가 올 것이요. 그리고 그때는 은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의 끝을 가리키고 있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 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마지막 최고의 음성을 외치다가 은혜 복음을 외치다가 이제는 다 이제 행위 복음이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동안에는 외쳐야 되는 것이요. 거짓 교회들, 거짓 목사들,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행위범 가르치는 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온갖 거짓 짓거리를 해도 우리는 은혜 복음을 철저히 붙들고 그 깃발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계시록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